1950년 새벽이죠.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된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또 씻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상흔이 남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 달 만에 우리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다시 우리가 수복하게 되었고, 또 압록강까지 우리 국군이 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또 개입하면서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죠. 1953년 7월 27일 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3년 동안 전투가 벌어지면서 무려 450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요. 남한의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도 우리나라는 협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을 비롯해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또 중국, 러시아가 조금 조급하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무책임하게 협정을 맺고 결의를 하는 바람에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을 전쟁이 벌어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탓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 살아서 발전된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인류 최초의 국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교세, 전 세계의 교세에 비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그리고 오지 끝까지 찾아가서 그 나라의 복지와 복구를 돕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진 않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인솔해서 오지에 산골 산종 마을에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휴학을 하고 그 땅까지 와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열심히 신앙 안에서 열심히 자라나고 있죠.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면 차도 한 잔 사주시고 불러서 밥도 한 끼 사주시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잘 사는데 너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고,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좋은 어르신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하셨던 그 C.R.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오산학교에서 재직할 때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교무실로 난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학교 학생인지 아니면 동네 아이들인지 일본에서 사주한 아이들인지 모르지만 난입을 해서 교사들을 폭행을 하고요. 기물을 다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격투가 벌어졌죠. 그런데 한 선생님은 자기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서 청소년이 휘두르는 몽둥이를 온몸으로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교사 함석헌이었습니다. 훗날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나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나를 때리는 학생의 얼굴을 보면 교단에서 가르칠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혼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방해가 될까봐 차라리 얼굴을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엎드려서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어른들의 그 배려를 마디 삼아서 쑥 자라는 대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어른들이 참 많으셨던 거죠. 원주의 예수님이라고 불렸던 장일순 선생님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장일순 선생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 내 한 학기 등록금이면 동네 그냥 돌아다니는 청소년들 공부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대학을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 많은 땅을 팔아가지고, 물론 부모님을 설득해서요, 팔아서 원주에 고등학교를 지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남북한이 화해하고 통일돼서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자주적으로 행복한 나라 만들자, 이렇게 가르쳤다가 군부 체제에 끌려가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7년에 100억 불 달성 이런 기념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도시에 상경한 젊은이들 그 임금을 낮춰야 수출 단가가 맞으니까 낮추고, 또 농부들 쌀값을 낮춰야 되니까 낮추면서 그 성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서 쌀을 만들려다 보니까 농약도 치고 비료도 하면서 벌레가 이제 안 생기게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장일순 선생님이 아니 벌레도 못 먹는 쌀을 우리가 왜 먹어야 되냐고, 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짙어져야 되냐고, 농촌과 도심이 함께 좀 깨끗하게 농사 짓고 조금 먹더라도 함께 잘 살자고 한살림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천인가요? 제천 산골에서 농약 비료 안 치고 자라는 풀 그대로 놔둔 채 농사 짓는, 가난하지만 신바람 나는 한원식이라는 자연농사꾼이 장일순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선생님, 우리나라의 진정한 농부는 나밖에 없습니다. 농심이란 농심은 라면 속에 다 빠졌고요.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장일순 선생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자네 그렇게 자꾸 바른 소리만 하고 다니면 누가 자네를 칼로 찌를 거야. 그때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그 칼을 쑥 뽑아서 자네 옷으로 피를 정성껏 깨끗이 닦게. 그리고 그 칼을 온손히 돌려주면서, 아이고 나를 찌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돌려보내게, 거기까지 가야 되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시인 김지하 씨가 평생 스승으로 모신 분인데요. 김지하 씨가 몇 달 동안 장일순 선생님 집에 머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장일순 선생님 늘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밑으로 기어다녀라. 밑으로 기어다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침마다 선생님이 원주 시내로 산보를 나가시는데 그 20분 거리래요. 근데 매일 나가시는데 그걸 따라갔는데요. 매일 2-3시간씩 걸렸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가면서 만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리고 자판 장수, 또 기계 그 부속품 파는 가게 주인, 그리고 채소 파는 사람, 음식점 아줌마, 농사꾼들 길에서 만나면 벌이 이야기, 아이들 소식, 살림살이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끝도 없이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아, 이게 밑으로 기어 다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어른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곁에는 좋은 스승이 계시나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는 훌륭한 어른이 계시나요? 어떤 청소년이 그런 어른을 찾고 싶어서 집에서 가출했답니다. 그리고 동네를 찾아다니고 안 되니까 도시를 떠나고 한참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어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지치고 하니까 동네 어귀에 주저앉아가지고 시무룩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머리도 허옇고 수염도 허옇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할아버지 한 분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이고 집으로 빨리 가거라. 집에 와 계신 것 같더라. 아마 그분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널 맞이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제가 그걸 몰랐군요 하고 집으로 달려갔대요. 한참을 달려와서 거의 지칠 즈음에 진짜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어머니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있잖아요. 가정에는 부모님, 학교에는 선생님, 교회에는 목회자, 그리고 회사에는 상사들을 정말 좋은 어른으로 두셨다고 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들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간대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할 수 없는 어른들이 계시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만약에 외모와 성격과 배경을 토대로 우리를 차별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요. 만약에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오염 또는 과용하도록 만드는 목회자가 있다면요. 만약에 비인격적인 업무 지시와 공을 가로채는 상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함으로 인생의 비밀과 신비로운 것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만약에 그분들인데 그분에게 순종할 수 없는 요인이 너무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하던 태도를 불순종하는 태도로 바꾸면 될까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걸까요? 그 사이에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단순하게 그냥 불순종하면 되죠. 불순종하게 만드는데요. 또는 그래도 순종해야죠. 꾹 참고 순종해야죠. 이렇게 단순하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사무엘상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도 7월 달에 읽을 거거든요. 여기에 권위자들이 등장해요. 엘리 제사장, 실패한 권위자죠. 사울왕, 실패한 권위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성공한 권위자입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은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어려운 어른들은 대부분 마음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기 한 몸, 자기 한 마음 간수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치명적인 공격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통제하다가 안 되니까 완벽한 통제인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지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10년 정도를 도망 다닌 겁니다. 사막에 도망 다니고 광야에 숨고 동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땠냐면 군사를 보내서 어디 있는지 색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안 되니까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숨은 사람 찾아내고 피한 사람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자기 힘을 다해서 사람을 들들 볶는 아주 못된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다윗을 또 쫓아왔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또 쫓아왔는데요. 다윗이 그걸 봤어요. 사무엘이 3,000명 사이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잠자는 자리까지 밤에 찾아갑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 같았으면 다윗을 위하고 또 다윗이 숨어 지내면서 주변에 600명이 몰려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용사인 거예요. 다윗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알죠. 제가 아비새였으면 그냥 딱 죽였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러지 말지, 죽었잖아. 정말 그런 마음 없었는데 너 나 마음 내가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야 어떡하냐, 할 수 없지,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렇게 넘겼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물어봐요. 죽이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그냥 한번 쭉 하면 내가 단숨에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허락해달라고. 이게 권위자를 인정하는 사람. 다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겠는데 권위자에게 물어보는 이 태도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비새는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말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동굴 안에 있으니까 사울이 그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동굴 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보이잖아요. 그때 사울이 볼일을 볼 때 다윗이 사울 옷자락을 칼로 싹 잘랐다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읽어보시면 잘라놓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마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개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영성 개발에 있어서 영성 형성과 개발에 느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경험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나니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힘을 오용 또는 남용해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미성숙하거나 못된 권위자에게 보기 좋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나를 봐도 함부로 대해도 될 정도로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라도 하나님, 내가 신중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좀 돌봐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기는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이 착해서 다 꾹꾹 참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대방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참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이때에 기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도 잊을 정도로 힘들 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길 정도로 나에게 실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덮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중한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죠. 권위자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에 신중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피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피하고 여러분 다윗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믿음의 용사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할 때 마음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돼서 어른들이 계속 공격하고 못되게 굴거나 미성숙하게 굴 때 마음이 아픈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믿음이 있었지만 위협적인 공격, 지속적인 공격, 미성숙한 태도에 노출됐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나 뭐 학교의 교수나 선생님 중에 여러분을 물리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도망치셔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기타 등등 어른들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할 때는 저한테 다 얘기하게 했어요. 저한테 어려우면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라도 저한테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교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일단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뭐냐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또는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막 몰아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방패막을 치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방패막을 친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고 죽음의 그림자, 즉 죄책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당당하게 쓰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한 나의 가치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버티어 쓰셔야 됩니다. 그때 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나 상대방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그 짜증이나 공격적인 말, 뭐 인격을 비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딱 가림막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거기에 휩쓸리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또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어서 이렇게 일을 만드나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딱 가림막을 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중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단호하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 18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18절, 1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치는 내용이 들리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전에는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전에는 좀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격해진 거예요.
자꾸 사울이 반복해서 똑같이 하니까 격해져서 어투가 격하지만 정중하게 왕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이시여. 이 참 중요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내 목숨을 노리고 쫓으십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쫓으십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내 목숨을 노리고 쫓으십니까? 뭐 불안증이 있으십니까? 시기 질투에 빠지셨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감정적이거나 인격적인 걸 건드리지 말고 팩트를 얘기해요. 왜 노리고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 주인이신 왕이시여, 왕의 종이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들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서 나를 치시게 하셨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벌인 일이라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팩트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태도나 또는 힘 있는 사람들,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자꾸 행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정중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바르게 단호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신 정중하게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셋째로는 신의 손에 맡기고 훗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다오, 우리 와서 사이좋게 살자라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와서 죽이려고 하고 사과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10절을 한번 보시죠. 조금 무서운 말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좀 저주하는 말 같은데 지금 다윗이 10년 동안 쫓기다 보니까 좀 격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원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 아시죠?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넬슨 만델라 아시죠? 이 다 비폭력주의자들이잖아요. 제가 이분들 자서전을 다 읽어봤어요.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그분들에게는 증오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정치적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다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신의 손에 상대방에 대한 심판을 맡겨드리는 순간 그들이 비폭력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할 수 없는 어른들을 오시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속에 더 깊고 넓은 영적인 저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후배들의 허물을 더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배려를 많이 삼아서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억울함을,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결정적으로 내 후배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어른들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영혼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 주위에 600명이 모였거든요. 나중에 정말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부드럽게 만지시든 내려치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600명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로마 정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고요. 로마 병정과 무리들에게 매맞음을 당하면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때마다 주님은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너 내 아들이다. 너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나와 같은 존재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함부로 대한다고 쉽게 무너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우주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서 결국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는 인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아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죄와 허물을 덮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주신 생명과 인생과 또 크고 작은 계획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와 허물의 씻음을 받고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갈망하며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나고